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외부에서 진행한다 치면 어떤 교회 수련회를 가면은 선발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선발대에 가면은 그때는 천막 치고 수련회를 많이 해가지고요. 텐트 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선발대들이 그런 거는 거의 안 하고요. 뭘 하냐면은 음향기기를 세팅한다든지 이렇게 본대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련회나 이런 때가 되면요, 목회자들은 누가 선발대로 갈 것인가, 또 선발대로 가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잘 세세하게 해서 제일 똘똘한 놈, 믿음직한 사람을 선발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뭘 꼭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이렇게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발대가 어느 정도 세팅을 딱 맞춰놓으면 이제 본대가 들어가서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제일 똘똘하고 능력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임기응변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선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요, 오늘 요셉은요,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온 거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지 형님들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서 한 일은요,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한 70명 넘는 이 자손들과 또 모든 가축들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잘 먹고 지낼 수 있는 이 공간, 또 이런 먹을거리, 그들의 신분 이런 걸 다 마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으로 애굽에서의 고난을 정리하고 동시에 형제들을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요셉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선발대원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발대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셉은 가족들이 먹을 거리를 마련해 주었고, 가족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었고,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신분도 마련해 주었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구원받고 혼자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머무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도 즐겁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이런 선발대 신앙, 선발대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의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선발대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문 7절로 8절 보면서 우리 좀 데리고 오세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은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해준 얘기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조금 배경이 있죠. 성경 퀴즈 표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이제 내 종으로 삼겠다, 그런 이제 요셉의 말을 듣고 유다가 그러지 마시고 이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도 죽고 얘도 큰일 나니까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확 녹아졌어요. 아, 이 형들이 이제는 달라졌구나, 형들이 변했어요. 이제 이걸 알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주위 사람들을 다 울리고, 그때 이제 자기가 요셉이다 이게 밝힌 다음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이 울음이 어디에까지 퍼졌어요? 그렇죠,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네. 아마 이게 수십 년 쌓아두었던 그 서름, 또는 뭐 이제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내 동생을 본 그런 기쁨,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이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네, 정말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놀라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뜻밖의 말을, 좀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리둥절해가지고요, 얼어붙었다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둑으로 몰면서 종으로 가두겠다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아마 이제 애국 사람처럼 입었을 테니까 요셉이라는 걸 금방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리둥절하고, 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얼음처럼 딱 얼어붙어가지고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나를 이르러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고백하는 선발대 믿음이에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네. 요셉은 형들에게요,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털어놓지 않아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굴과 누명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총리까지 된 마당에 굳이 과거 이야기 털어나오면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형들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가족을 이제는 내가 돌보겠다라고 그들을 안심을 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죠. 나의 이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한 정말 가슴 아픈 과거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을 원망하면요, 당장은 기분을 조금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에 얽힌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묶여있게 돼요. 이 과거에 묶인 사람의 특징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여전히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어떤 건설적인 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언제 우리가 과거에 묶이게 되느냐? 사람을 바라보면 과거에 묶여요. 근데 우리가 언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느냐?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이 선발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뭐예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받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받는 이 복은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우리가 하늘나라 받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제일 큰 복이긴 한데요, 더 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구원만 위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요, 이 세상의 성공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발된 믿음,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선발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절로 11절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 없이 먹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아멘. 보세요. 지금은 이 말은요, 요셉이 유다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냐? 앞으로 흉년이 5해가 더 남았다. 가나안에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 마련한 고센 땅으로 와서 이제 걱정 없이, 먹고 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면서 좋겠다. 내가 아버지의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양과 여기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먹일 수 있고 다 건사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 애굽 땅에 기근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을 했어요. 이 애굽은요, 중동과 아프리카의 식량 창고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일강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이 곡식들은요,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다 퍼져가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식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 요셉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기근이 들면 자연적으로 이집트의 식량을 먹던 사람들도 같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요, 가나안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이제 물론 이삭은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요셉은 주로 양과 염소를 키웠어요. 이런 사람 기근이 들면 큰일 나죠. 더군다나 지금 애굽으로부터 오는 식량이 끊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에서도 식량이 없는데 애굽에서의 식량 공급이 또 없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 기근이 들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에 사는 우리 가족들도
정말 힘든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가족이 분명히 이 애굽에 올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요셉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요. 지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오신다고요? 고센이다. 이미 이 고센이라는 곳을 요셉은 뭐요? 생각을 해놓고 있었던 거야. 여기는 우리 가족이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 좋은 곳이다. 이게 다 미리 다 점찍어 놓은 거예요. 이 고센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기존에 살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야곱의 자손들은요, 결국 뭐밖에 될 수 없냐면요, 유목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몇 있었어요? 정확히 하면 8명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후처 구두로 활동해서 동방으로 흩어진 자녀 6명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녀가 모두 8명이에요. 근데 그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에 계속 살았던 건 누구예요? 이삭 한 명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에돔 땅으로 가고요. 근처로 가고 이 서자들 다른 사람 다 동방으로 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여기는 많은 유목민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뭐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몽골이라든지 유목하는 데 가보면요. 그 유목민이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수량이 제한이 있어요. 왜? 이거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얘네들한테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고 마실 물도 부족하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한 가족이 키울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요, 많은 인구가 되면요, 필연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목민의 삶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한 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은요, 크게 뭐예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번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들이 늘어날 조건을 가진 땅으로 와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뭡니까?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탄생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기르지 않아요.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후손들하고는 뭐예요? 서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거의 야곱과 그의 자손들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곳입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영지처럼 누구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요셉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바라왕도 그들에게 머물 곳을 주겠다.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이제 주겠다고 뭘 합니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어디 나와요? 이 뒤에 좀 이따 읽을 거예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흉년을 견딜 수 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자기처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이 애굽 땅에 살 수 있는 신분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다 해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발대원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영적 선발대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영적 선발대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뭐예요? 나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위한 자리를 내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선발대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총리를 세워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거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능력을 기울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의 자리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나는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루시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해요. 뭐라고? 이제 기근이 2년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오세요. 애굽으로 돌아오세요. 당신들 위하여 준비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 말을 바로가 이제 확증을 해준 거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이 뭐예요? 바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요셉의 가족은 나의 가족과 같으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양과 염소 뭐 남겨두고 싹 다 내고 오세요. 내가 당신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의 약속입니다. 총리가 말하고 이 바로가 확인해 줬어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 2명이 약속을 했으니까 확실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이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에서 살아갈 근거지가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돈을 주고 사야 했지만 애굽에서는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거저 얻게 되었어요.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스마엘도 이삭도 자녀들이 하나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지가 설명이 돼요. 왜 그랬냐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 그러니까 이 요셉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요 여러 수십 개의 왕조가 있어요. 조선 왕조는 하나죠. 우리 조선 왕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려 있었죠. 고려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신라 있었죠. 신라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삼국시대 있었잖아요. 그 전에 뭐 있어요? 고조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근데 왕조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2대 이상 내려가야 왕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3대까지 내려가야 왕조라고 다이너스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냥 왕국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벌써 고조선, 고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뭐 그 다음에 뭐요?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왕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 땅, 나일강 유역을 지배했던 왕조들이 수십 개나 돼요.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이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센 땅에, 좋은 땅에 빌부터 사는 쟤네들은 뭐야? 우리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쟤네들 너무 강성해졌어? 이제 저놈들을 노예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그 왕조가 지속이 되는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굉장히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한 그때부터 예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기근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좋은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가족 70명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마흔 후손이 살 수 있는 땅을 그곳에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조금도 차질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여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받은 이 부여된 그 사명, 그 능력, 그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그냥 감당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참교회가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교회는 어디든지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약속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계를 초월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미동맹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좀 더 활발히 잘 참여했으면 좋겠다, 좀 더 굳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협의한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요, 2024년에 유인 우주인 11명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예요. 아폴로 이후에 달 탐사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는데요. 중국도 막 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겠다, 이제 이 달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생활 환경을 이제 우주로 진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금과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한국계 미국인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조니 김입니다. 자니 김. 이 자니 김은요, 38살 된 해군 군의관 출신의 소령입니다. 근데 이 한국계 미국이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미국에 가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국인이죠.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민족, 유색인종으로서 이제 이 자니김이 거기 이제 소속이 된 거예요. 자니김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LA에서 아버지가 술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술만 마시면 아내와 아이들을 구타를 했어요. 예, 그 사람 영상을 봤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하여튼 술만 마시면 완전 개가 돼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반죽도록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큰 잔이김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술 취해가서 총을 휘두르면서 아내를 폭행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때렸어요. 잔이가 그런 아버지의 반응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들고 있는 덤벨로 잔이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여기에 찔러가지고 기절한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신고를 받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아버지는 거기서 사살을 당합니다. 이 자기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대학을 안 가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에 입대를 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요. 미군 중에서도 최정예만 갈 수 있는 네이비실 요원으로 선발이 돼요. 네. 그냥 미군 중에서 미군이 뭐 한 200만 정도 된대죠. 그 중에 네이비실 요원이 1000명도 안 돼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 요원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 정말 비밀 작전들을요, 이 잔이킴이 참여를 하면서요, 수백 번의 작전을 다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엄청난 전사가 된 거죠. 근데 그가 25살이 됐을 때요, 자기가 가장 친했던 동료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 이게 처치만 잘 됐으면 살아갈 수 있었던 내 동료가 죽는 거를 보고 난 이렇게 험하게 생명을 잃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그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병영으로 돌아와서 주둔지에 머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대 근처에 있는 대학을요, 3년 만에 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가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하버드 의대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해군 군의관으로 돌아갔어요. 소령이 된 거죠. 근데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그가 본 거예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을 모집합니다. 인종이나 뭐 다 상관이 없어. 당신이 건강하고 젊고 이런저런 능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요. 수천 대, 수만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이 11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잔이기은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우주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이 잔이김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길들이 열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잔이김이나 제가 볼 때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진로가 달라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계는요, 우리가 정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노예 요셉을 보고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 애굽에 베냐민하고 아버지만 들어. 너희들은 저 가난해서 꼴쫄쫄 굶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용서하고 품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선발대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을 했어요. 남들보다 먼저 오면 내가 수고하는 게 당연하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잘 소화를 해 넘겼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 70명이 한 민족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까 자리김 얘기하다 말이 됐는데요.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지만 어머니는 너무나도 뭐예요? 자녀에게 헌신적이었대요. 보통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이면 부인이 도망가잖아요. 이혼을 하고.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가족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 난관을 이겨냈대요. 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발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선발대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